네, 이제 저는 하와이로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제 나이 35에 이제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35이라고 하는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죠. 네, 그래서 그만큼 저도 이 결혼하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미국에 와서 또 유학을 하고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또 한국 돌아가서 또 교수가 돼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이제 제 나름대로 막 세워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왔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다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는 것처럼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룬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이는 훌쩍 먹었는데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언제 결혼할 거냐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다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이제 35에 목사 안수까지 다 받아버려가지고, 근데 자매들이 뭐 목사 안수 받은 총각 목사에게 누가 시집 오려고 그러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 안수라도 좀 나중에 받을 걸. 그런 생각이 이제 막 갑자기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그러면은 자매들이 좀 덜 부담스러워하는데, 이 목사 딱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은 벌써 자매들이 딱 이제 거리를 딱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결혼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막 이제 하는데 등잔빛이 어둡다고 저희 교회 새벽마다 열심히 저 뒤에서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그 자매가 저 자매입니다. 저 자매를 만나가지고, 저 자매를 만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남의 일이라고 그다지 이렇게 놀라지도 않네요. 나도 이미 다 결혼했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이 남녀 사이가 둘만 좋아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둘도 좋아해야 되지만 또 각 집안의 어르신들도, 부모님들도 오케이 해야 이게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다, 딱 그런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3개월 만에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도 그러면 좋아요, 결혼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너무 쉽게 된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공부하는 이제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넉넉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결혼은 해야 되는데, 결혼하려면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하나님, 결혼해야 되고 또 결혼해야 되면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저한테는 너무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재정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고 결혼식도 우리가 검소하게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빚을 지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이번에 다음번에는 없지만 그냥 이번에 그냥 우리 검소하게 결혼식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가 그래,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정말 검소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필요한 것만 하게 되고,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주례로 예식을 하게 됐는데, 립세션 이제 하고 먹는 음식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이제 준비하는 음식이 뭐였냐면 그야말로 잔치국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잔치국수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냥 한 젓가락 후루룩 하고 먹으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음식을 이제 교회에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권사님들도 다 이제 생각하신 바가 있었더라고요. 이 음식 비용도 전략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결혼 생활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차원에서 진짜로 잔치국수를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한 거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야, 진짜 결혼식에 리셉션의 음식이 이제 잔치국수를 이렇게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그 예식에 오신 분들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 아는 지인들이 이 결혼 예식이 초라한 결혼 예식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렇게 라이브 콘서트처럼 막 이렇게 밴드도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큰 섬김을 받는 가운데 결혼 예식이 은혜롭게 잘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가지고 나서 이제 결혼 예식 다 모든 게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결혼 예식에 오신 분들 이제 지출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한테 축의금 해주신 분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비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아무런 빚이 안 진 거예요. 네, 아무런 빚이 안 지고, 그리고 나서 더 남은 거예요, 얼마가. 그래서 얼마가 더 남아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이제 다 남은 거는 이제 우리가 헌금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가정도 바로 이런 비슷한 이야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오늘 오시면 좋을 텐데, 네, 돌아가셔가지고, 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천국에 가서 조지 뮬러 목사님을 우리가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이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로도 굉장히 알려진 분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로. 그래서 그분은 무려 1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 후반에 보면은 성경을 배포하고 또 선교사들을 열심히 후원하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그래서 그 평생에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은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림 하나 우리 볼까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이죠. 네, 어느 이제 뭐 집에 가면 네, 이렇게 벽에 액자로 이렇게 딱 그 액자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 어떤 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마치 그 노인과 바다를 연상하면서 허밍웨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네, 이분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지 뮬러는 누구냐면 이제 독일 태생으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영국으로 이주해가지고 영국에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메리 그로브스라는 여성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여성은 정말 보기 드물게 많은 교육을 받았고, 뭐 프랑스어, 라틴어, 또 히브리어 는 물론 천문학까지 섭렵한 아주 인재 중에 인재인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성이었는데, 이 조지 뮬러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조지 뮬러와 결혼식을 하면서 그들의 그 친구의 집에서 굉장히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해 주셨고 또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에베네셀 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조지 뮬러 부부는 교인들의 그 도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례비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정해진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유럽과 같은,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국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국교의 나라죠. 그래서 마치 이제 목회자들이 공무원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다 모든 그 월급이라든지 사례비를 다 주게 되는데, 이 목사를 위한 사례는 대부분 어떻게 지급이 되냐면, 그 교회의 자릿세라는 것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충당을 해가지고 성직자에 대한 사례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볼 때에 이 방법이 과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 보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은 그러면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고백한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한 이유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일정한 그런 자릿세, 일정한 자릿세, 때때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신은 국가에서 주는 그런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가 넉넉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자릿세와 사례비는 목사에게 함정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사역이 정말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그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국가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교회에. 그리고 이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사례비를 안 받는 대신에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예배당에다가 이 상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회자를 돕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누구나 오셔서 이 상자에다가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헌금으로 제 생활비를 충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돕고 싶은 분들은 이 상자에 와서 헌금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일 속에서 정말 아주 큰 그런 감동이 있는데, 바로 이 덕분에 뮬러는 누가 자신에게 생활비를 제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생활비를 그에게 주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뮬러는 목회하는 내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목회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주실 수는 있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것이 목회자를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목회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사람에게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누가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보세요? 안 졸고 계시죠? 누가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의 발걸음, 조지 뮬러 목사님의 신앙의 발걸음을 축복하셨고 또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인 것으로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더욱더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지 않고 덜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조지 뮬러 목사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보세요? 오늘따라요, 이 반응이 오늘 늦네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분입니다. 그분의 삶의 철학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원칙대로 그렇게 실행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하늘의 보화를 그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마찬가지다. 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오늘은 이제 첫째 날이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분이 그 인생 동안에 그분의 전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도 응답을 해주셨던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지만 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대단한 분은 아니었고, 그분은 젊은 시절에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던 좀도둑이었고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남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예사롭게 하는 정말 통제할 수 없는,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 어린 시절에 이 세무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세무원들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척 관대한 사람이었고 이것이 조지 뮬러에게는 상당한 해로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지 뮬러가 자신의 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서 양육하셨다. 그래서 어린 우리에게 걸맞지 않게 큰 돈을 주셨다. 그 돈 때문에 나와 동생은 많은 죄를 지었다. 10대가 되기 전부터 나는 습관적으로 아버지가 관리하는 정부의 세금을 몰래 훔쳤다. 결국 아버지는 도둑질을 눈치채셨다. 그래서 일부러 내 방에 많은 돈을 놓고 나를 시험하셨다. 나는 그것도 모른 채 나는 그 돈에서 일부를 계속해서 훔쳐서 신발 안에 숨겼다. 그렇게 자신의 그 과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해달란 대로 다 해주는 것, 아버지가,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조지 밀러의 부모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밀러가 14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임종하던 밤에도 조지 밀러는 그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쏘다니고 새벽 늦게까지 카드 놀이를 하고 다음 날이 주일인데도 술집에 빠져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마저도 잠자고 있는 이 뮬러의 양심을 일깨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뮬러는 어머니보다 술과 도박을 더 사랑해서 거기에 그냥 빠져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뮬러가 16살 되었을 때 어느 고급 호텔에 이제 묵고 있었는데 밀린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려다가 그 호텔 주인에게 붙잡혀가지고 4주 동안 구금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처음 있는 일들은 아니고 그의 삶 가운데 흔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이 조지 밀러에게 권면하고 똑바로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막 그렇게 지도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수록 이 아이는 계속해서 더 엇나가고 빗나간 길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아버지는 이 조지 밀러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보려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그냥 신학교에다가 신학 공부하도록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뭐라 나오냐면 할레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나오는데 좋은 학교죠. 그 학교에다 그냥 신학 공부하라고 이 뮬러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새 사람 되라고 신학 공부하라고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는 그때의 그 생각을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도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고백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러면서 악을 행하는 일에 더 자기는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와 함께 이제 학교 캠퍼스를 산책하다가 어떤 그 토요일 저녁마다 모이는 기도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지 밀러가 이제 기도 모임에 대한 모임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인쇄된 설교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주 은혜로운 또 그 기도 모임을 토요일 저녁마다 갖고 있다. 한번 와봐라. 이제 이런 초대를 조지 밀러가 받게 되고 그 초대에 조지 밀러가의 귀가 솔깃해진 겁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가 찾아다니던 그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의 마음이 이제 그 기도 모임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처음으로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처음으로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일병 기도 모임 가운데서 그 모습 가운데 자신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큰 즐거움을 그 기도 모임 가운데서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행할 때 보았던 것과 또 우리가 이전에 누리던 세상의 쾌락은 오늘 저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조지 밀러에게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참여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는데, 조지 밀러가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참여하면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조지 밀러가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회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지를 않고 술집에도 완전히 이제 발걸음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수없이 거짓말을 했던 것을 완전히 이제 끊어버립니다. 거짓말 하던 습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기를 시작했고, 동료 학생들이 비웃더라도 개의치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조지 밀러에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자신의 삶을 바꿔버리고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다음에 모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이제 전적으로 조지 밀러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지 밀러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아원 사역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고아를 돌보는 일에 마음을 쏟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일에 계속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주방에서 일하던 그 사람들이 조지 밀러에게 다가온 겁니다. 고아원 사역할 때의 그 간증을 조지 밀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주방에서 뭐 음식을 만들다 말고 조지 밀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일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조지 밀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조지 밀러가 가만히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고아원 그 아이들을 다 식당으로 나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3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다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 접시들을 다 아이들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이제 다 빈 접시와 포크 이런 걸 다 놓게 되죠. 한 300명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저녁에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만한 양식이 없습니다. 저 많은 300명의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되신 분이 굶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고아원 현관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그 제과점의 사장님이 막 달려와가지고 빵을 막 구웠는데 내일 아침에 이 납품할 빵인데 그쪽에서 이거를 캔슬해가지고 이 빵이 다 고스란히 다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빵을 이 고아원에 가져다 주면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먹일 양식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빵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빵을 가져온 것을 아이들에게 그날 저녁에 다 나눠주고 아이들이 빵을 먹고 있는데 또다시 누군가가 문을 다급하게 막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을 또 나가보니까 어떤 트럭 운전기사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유를 한 차를 싣고 이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데 차가 갑자기 고아원 앞에 오자가 고장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칠 수가 없는데, 이거 내일 되면 이 차에 실린 우유가 다 상해버리고 다 버려야 되는데,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 우유를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고아원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빵과 우유를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먹일 수가 있었다라고 이 조지 뮬러가 그때 그 이야기를 자기의 책 가운데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는 그의 일생 동안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자신의 그 수첩에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응답받을 때마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첩에 그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을 다 보니까 5만 번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 3절,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네, 내가 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누구에게? 주님께. 근데 왜 이렇게 못 맡기십니까? 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왜 맡기지를 못하십니까? 네.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자기가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도의 사람 되기. 네, 뮬러처럼 기도하고 뮬러처럼 응답받으라. 그래서 뮬러가 이제 기도 원칙으로 삼았던 내용들을 나누고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크게 열라. 아멘.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0절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10절. 네, 10절.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여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또 다른 교훈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조지 뮬러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시지. 네, 그분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나오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기다리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면서 너무 조급해요. 막 기도하면 지금 당장 막 다 응답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급한 것은 금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시편 22장 22장 5절 말씀 2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믿었으므로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우리 84편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 축복을 비는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 축복을 비는 기도는 무엇이냐?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읽지 않고 넘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바로 조지 밀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